할렐루야. 복된 주의 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예비하신 은혜로 충만하게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성도의 문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 이레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살펴보고 함께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은 여호와 니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승리의 비결, 하나님의 깃발을 흔들고 또 영광과 찬송을 올릴 수 있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고 기도하는 데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역할을 하지 않느냐? 그건 아니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역할을 하지만 그게 승리의 비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도우실 때에만 승리할 수 있음을 여호와 니시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호와 이레, 이 말의 뜻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이 뜻인데 더 정확한 의미는 여호와께서 보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거보다 더 정확한 의미는 여호와께서 보여주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의역을 해서 오늘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하는 의미가 여호와 이레인데, 이것이 그냥 주어진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고 역사의 현장에서 믿음의 사람이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한 이름이 되는 것이죠. 지난 주일에도 하나님의 성호는 역사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어떻게 경험되게 되어졌는가, 그리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교훈을 받을 수 있는 이 말씀,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본문 1절에 보니까 그 일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그 일 후에, 이 말은 항상 앞에 배경이 있는데 우리가 창세기 21장을 읽어보게 되면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젖을 뗐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이 아브라함하고 이 그랄 왕 아비멜렉하고 이 맹세, 이 약속을 한 이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시간이 좀 흐른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이 내용이 되겠는데, 이것은 이 이삭의 나이가 어느 정도 이제 되는가 하는 것을 추측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 읽다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제 나무를 지어서 같이 가게 했으니까 이 나무는 이 조그만 이제 양의 나무가 아니에요. 이삭을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으니까
사람을 여러분 이 번제물로 드릴 때에 이 번제물이라는 것은 죽여서 제물로 드리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니까 이 나무를 조금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았다든지 실제적으로 그런 장면을 보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보면은 나무를 많이 쌓아 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제 이 화장할 사람을 올려놓으니까 실제적으로 이 나무는 적은 양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일 후에 또 이삭이 이 번제할 나무를 지고 가니까 이삭의 나이가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았는데 이삭의 나이가 청소년 내지는 청년 때 정도가 되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아무튼 시간이 흐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모리아 땅 내가 지시하는 산에 너가 사랑하는 너 아들 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바쳐라 이런 명령을 내린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시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시험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너 아들 이삭을 통해서 너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하나님의 약속하고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또 우리 하나님의 성품하고도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아들의 생명까지 내어놓으셨는데 악인일지라도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래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인신제사를 드리지 말라 그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하나님의 성품하고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하고도 맞지 않는 거예요. 도덕적으로도 사실은 사람을 죽여서 제물로 이제 바치는 것은 맞지 않죠. 이 땅에 죄악된 인생이 살고 있기 때문에 혹 어느 종교에서는 그렇게 하는 종교도 있어요. 우리 성경 읽어보게 되면 몰렉에게 자기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이런 모습도 있고 오늘도 인신제사를 드리는 데가 혹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걸 사람들이 이해가 된다 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종교적으로 그런 모습일 수가 있지만 도덕적으로는 그게 맞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주신 명령은 인간적으로는 이해하기가 힘든 그런 명령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아브라함은 두말할 것도 없이 이 하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변함없이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딱 하니까 그 다음날 바로 일찍이 준비를 해서 길을 떠나는 것이죠. 3일 동안에 그 길을 걸어가면서 조금도 이제 마음이 변하지 않았어요. 물론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 수는 없지만은 인간적으로 갈등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이 행로를 보게 되면 변함없이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라는 이 명령에 순종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제단을 먼저 쌓는 거예요. 나무를 벌려놓는 거예요. 그 아들을 결박해서 눕히는 거예요. 그리고 칼을 들어서 그 아이를 죽이려고 하니까
천사가 깜짝 놀라서 아브라함을 2번이나 부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 하는 일을 멈추어라. 그 아이한테 조금도 이제 손을 대지 말라. 11절에 12절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이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죽이려고 이렇게 실제적으로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천사도 다급해서 그런 가운데 아브라함을 부르고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까지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시험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이 명령에 적극적으로 순종할 뿐만 아니라 변함없이 순종했는데, 이 천사가 이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순종을 해도 마지못해서 순종한 것이 아니라, 계산적으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순종했다는 것도 우리에게 이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제 더 큰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명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과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시험할 때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 시험은 믿음의 시험인데, 믿음을 위한 시험인데,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또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주시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주어지는 이 시험은 사실은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고 소중한 것이에요. 오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시험하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시련이 있는 것, 이런 거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할 때가 많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 시험이 없으면은 사실은 자기 수준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실력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시험이 없으면 더 이제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시험 치는 것 좋아할 학생들이 별로 없잖아요. 시험 친다 하면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때로 시험 치는 당일 이 날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험 때 되면은 또 마음에 초조하기도 하고 또 긴장도 되고 그래요. 근데 왜 시험을 치느냐? 괴롭게 하기 위해서, 어렵게 하기 위해서, 힘들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날까지 배운 것 제대로 이해가 됐느냐,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제대로 이해가 되었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이제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대로 안 되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금 보충이 들어가게 되고 해서 그걸 자기 것으로 삼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시험이 사실은 필요한 거예요. 이 시험 때문에 자기 수준을 알 수 있고
더 나아지는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이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 수준을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이 시험을 치르는 거예요. 물론 사람마다 다 그 시험의 내용이 달라요. 주어진 형편이 다르고 삶의 자리가 다르니까 이 믿음의 이 시험의 내용이 달라요. 그러나 핵심은 그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시험은 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 시험은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 시험은 결국에는 하늘의 상을 받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도록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시험 이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여호와 이레 우리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이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 시험을 통해서 생생하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제 시험 치잖아요.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느냐, 세상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사람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돈을 믿느냐, 선택을 해야 될 때가 바로 시험 칠 때예요. 이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듯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하나님 편에 서고 말씀 편에 서고 이 시험을 이제 통과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말한 이 시험의 목적에 따른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족장이요, 또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는 늘 이제 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 단을 쌓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용장 밑에 졸자 없다고 아브라함의 이 자손들 보면은 그냥 뭐 이렇게 혈통적으로 이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볼 때 그냥 그런 사람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 내려졌을 때에 의심하지도 않고 타협하지도 않고 지체하지도 않고 물러서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바라봄으로 기꺼이 적극적으로 변함없이 순종하는 자리에 나아가서 결국 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인데, 믿음을 더 이제 키워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나타나야 될 그러한 이 모습인데,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세상을 믿고 사람을 믿고 자기를 믿고 돈을 믿고 그런 가운데 내 삶을 맡기려 하는 이런 모습이 되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시험에서 이제 낙제가 되는 거예요. 낙제. 오늘 우리가 똑똑하다고도 하고 또 내가 뭐 이렇게 잘한다고도 하고, 그러나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믿음의 이런 모습을 가지고 바라볼 때에는 성경이 보여준 믿음의 인물하고도 거리가 멀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말씀하고도 이 거리가 먼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호에 대한 말씀을 듣고 오늘도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시험을 잘 감당합시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렸는데 아브라함이 적극적으로 순종하면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이걸 가만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시고 시험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순장을 미리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시험할 때 그냥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함께 하지 않는 가운데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하는, 하나님을 믿느냐, 약속의 말씀을 믿느냐, 그런 가운데 이제 순종하느냐, 이걸 이제 보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도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로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선택의 길을 딱 섰을 때 아이고야 이거 어떡하나 이렇게 반응하기보다는 오늘 성경이 보여준 대로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그런 가운데 오늘 믿음의 시험 문제를 내셨네 해서 그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그렇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 고백한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 나아가게 되고 여전히 부족함이 없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래 고백하는 이런 삶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죠.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한 명령은 조금 전에도 인간적으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명령 내린 그 이유가 있음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사랑하는 아들 독자 하면은 이게 뭔가 여러분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순양 하면은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삼일길 하면은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모리아 산 하면은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역대하 3장 1절에 보니까 모리아 산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성전의 실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아닙니까?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유월절 어린 양이라 그래 말씀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골탕 먹이기 위해서, 힘들게 하기 위해서 이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나중에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시는데, 3일 후에 다시 살아나게 하시지만 죽게 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를 때는 나의 벗이라, 나의 친구라 이래 부르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8절에도 나의 벗 아브라함아, 야고보서 2장 23절에도 나의 벗 아브라함아 이래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는 속에 있는 건 나누는 사람이 친구지 않습니까? 부모에게도 이야기 안 해요. 선생님에게도 이야기 안 해요. 그러나 친구한테는 이야기하면서 같은 감정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이제 그 아들을 바치는 그걸 이제 경험하게 한 것이, 그래서 아브라함 부를 때는 나의 벗이라 이래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고, 그 아들을 통해서 이제 이 땅에서 모든 좋은 것을 누리고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시니까,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뭐 아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도 보니까 그 내용이,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그 어찌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자리에 있을 때 한 번 더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읍시다. 약속의 말씀을 믿읍시다. 할렐루야. 그 아들을 내어놓으시고 모든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할 때에는 다 준비해놓고 하시니까 오히려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기대함으로 반응해야 돼요. 당장에 내가 직장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어려운 지경에 처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순간 지나가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어떤 분이신가, 이래의 하나님이신 것을 준비하시고 기다리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는 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앞서간 신앙의 선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은 이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면서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이와 같은 이제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고, 권세와 능력이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능히 사명을 감당하는 그와 같은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주셔도 이것도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셔도 가장, 그 아들 주시죠. 성령 주시죠. 말씀 주시죠. 교회 주시죠. 직분 주시죠. 이 모든 것이 다 좋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준비하시고 함께 하시고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라고, 모두 다 여호와의 이레의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